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자, 지금은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인데요.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이 역학이라고 하는 단어죠.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의 원인을 찾는 학문입니다. 역학 연구는 인구 집단의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래서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고 노동자가 벤젠에 노출되면 백혈병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알아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등의 이 전염병이 유행할 때도 이 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아내어서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역학 조사를 합니다. 그중에 사회역학이라고 하는 좀 더 전문화되고 독립된 학문이 있어요. 사회역학은 질병의 사회적 구조의 사회적 원인을 찾고요. 이 부조리한 사회 구조를 변화시켜서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학문입니다. 이 학문의 의의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의료 기술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의료 기술의 발전만으로는 충분한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의료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더라도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위기 때에 이 복지 예산을 축소하는 사회에서는 치료가 비교적 쉬운 전염병으로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길 것이고요. 또 실제 이 노동 현장에서의 이 불안 요인은 암 발생의 유전적 요인보다 고용 불안 속에서 안전장치 없이 매일 일해야 하는 그 작업 환경이 더 문제인 것처럼 말입니다. 즉, 관점의 문제죠. 근본적으로 인간의 건강과 개개인의 삶에 대한 이 공동체 책임은 어디까지인가가 아주 고민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관점의 문제를 우리 교회에 좀 적용해 봅시다. 왜 교회가 이렇게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왜 성도들이 가나안 교인, 안나각 교인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룻기에서 보는 것처럼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을 떠난 엘리멜렉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땅을 떠나게 한 흉년이 들어서 그 땅을 떠나게 한 베들레헴 공동체의 문제라는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떠난 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개인의 악함과 개인의 약함과 개인의 이기심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죄가 이 베들레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것은 빵집에 빵이 없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흉년이 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빵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배가 고파서 흙이 져서 목이 말라서 빵을 찾고 있는데 빵집이라는 간판은 달고 있는데 찾아온 사람들에게 진짜 빵 주지 못하고 냄새만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굶주린 백성들에게 과연 먹을 것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목마른 사람에게 소금물 더 주어서 더 목마르게 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빵은 주지 않고 냄새만 맡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밖으로 양식을 찾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산으로, 바다로, 요가로, 수련원으로,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유튜브며 넷플릭스며 알코올로, 유흥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또 다른 중독의 자신을 내던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된 것이 과연 그들만의 문제인지 관점을 바꾸어서요. 바로 우리 문제, 빵집에 빵이 없었던 우리의 문제, 우리 예배의 문제, 우리의 섬김과 사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직시하십시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좀 확인해 봅시다. 1995년 7월 마가렛 오티즈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작은 유아원에서 아이들을 태운 차에서 2명이 내리지 못한 것을 모르고 있다가 2명의 아이가 차에 방치된 채 1시간 30분 만에
체온 섭씨 41도가 넘어서 의식을 잃고 폭염으로 숨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례는 시카고 역사상 가장 무더웠던 1995년 여름의 폭염의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어요. 위도로 볼 때에 서울보다 북쪽에 있는 시카고에서 1995년 7월 13일을 기준으로 섭씨 41도, 체감온도 48도를 기록하는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7월 한 달 동안 시카고에서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폭염으로 사망합니다. 자, 미국에서는 1979년부터 1992년까지 13년간 열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총 5,373명, 즉 매년 미국 전역에서 열사병으로 400여 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1995년 7월 한 달간 700명이 죽은 것은 아주 재앙에도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1년 후에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연구자들은 사망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사망자 339명과 같은 지역에 사는 비교 집단을 찾아서 비교 대상자 339명을 포함하여 678명을 인터뷰하는 환자 대조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어요. 질병으로 인하여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던 사람들, 에어컨이 없어 지냈던 사람들이 일반인에 비해 사망 위험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증가시킨 다른 원인이 드러났는데요. 바로 사회적 고립이었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 폭염에도 집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 교회에 나가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이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똑같은 문제를 다른 접근 방식을 택한 학자가 있었어요. 관점이 달랐다는 거죠.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사회학 교수인 에릭 크리넨버그입니다. 사실 이 질병관리본부의 연구자들이 발견한 것은 개개인이 에어컨 시설이 있는 곳, 외부 사회활동을 하는가 하는 이 개인적인 수준의 위협 요인이라는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그러나 그 질문에는 왜 누군가는 에어컨이 있는 시설로 갈 수 없었는지, 왜 누군가는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답은 찾을 수 없었어요. 개인적 수준의 원인보다는 그 배후에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정치, 어떤 경제적인 힘들이 개인을 폭염에 취약하게 만들었는지, 그러한 사회구조는 어떻게 역사적으로 형성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공동체와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할 때만 얻을 수 있는 답입니다. 크레넨버그 교수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학적 분석을 하고 결과를 모아 2002년 폭염, 시카고 참사에 대한 사회적 부검이라는 제목의 책, 한국어판에서는 보여주는 것처럼 폭염 사회를 출판합니다. 이 연구에서 아주 인상적이고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요, 시카고 서부에 있는 두 지역을 비교 분석한 내용이에요. 론데일 북부와 론데일 남부는 시카고 서부를 위아래로 경계를 맞대고 있는 지리적으로 아주 가깝고요. 인종이나 연령이나 빈곤율이나 독과가정 비율 등 폭염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여러 특색이 비슷한 지역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론데일 북부는 인구 10만 명당 40명이 사망했고요. 론데일 남부는 10만 명당 4명으로 10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그것은 폐허로 남은 도시 공간, 그 골목마다 많은 마약 상인, 높은 범죄율, 물론 그 자체가 폭염 사망률을 증가시킨 건 아니지만요, 그로 인한 공동체의 와해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불안한 치안으로 외출을 꺼렸고요. 이웃을 믿지 못하다 보니 길 밖에 일어난 위급 상황에 개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론데일 북부 사람들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고 좀 더 시원한 곳을 찾아 거리로 나갈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 이후 4년 뒤에 다시 비슷한 상황이 시카고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길이 되었어요. 1999년 7월은 시카고 시장에 의하여 비상기후 대응 전략을 작동시키고 곧바로 폭염 중앙통제센터를 열어
시카고의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에어컨이 작동하는 쿨링 센터 34곳을 열었고요. 누구든지 센터로 갈 수 있도록 무료 버스를 제공하고 쿨링 센터의 수가 모자라다고 판단되자 하루 만에 학교 31곳을 새롭게 지정했고 독거노인과 낙후된 건물에 사는 거주민들을 위하여 경찰과 공무원이 일일이 확인하고 치안이 불안해서 쿨링 센터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서 폭염이 가장 심했던 4일 동안은 3만 명의 집을 일일이 방문하여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4년 전과 비슷한 수준의 폭염이었지만 1995년의 700명보다 훨씬 적은 110명의 사망자에 그치게 됩니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을 자연재해로,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지 않고 사회적인 원인을 찾고 그 기반을 두고 대응 전략을 마련했던 행정기관과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시민들이 거둔 성과였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속한 이 믿음의 공동체의 이 말씀의 총 주제를 아픔이 길이 되려면을 잡은 거예요. 이번 코로나19라고 하는 미중유의 재난 상황을 통해 드러난 우리 신앙 공동체의 실패와 아픔과 성도들의 실패와 아픔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 관점을 개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관점을 바꾸어서 우리 신앙 공동체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길이 되어서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건강한 선제성을 가진 신앙 공동체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두 번째 강의에서는 우리는 요나의 돌이킴, 나와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의 그 방향전환, 그 돌이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다면, 그리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하는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다면, 오늘은 이 두 번째 이 돌이킴을 통하여 좀 더 범위를 넓혀봅시다. 자, 두 번째, 이 니느웨의 돌이킴을 좀 살펴봅시다. 자, 요나서 2장에서는요,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요나의 구원의 노래가 다시 완악해져서 니느웨에 마지못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 이 니느웨의 백성들의 반응이 참 더 놀라운 거예요. 아무런 열정도 사랑도 없는 그 요나의 무성의한 심판의 메시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5단어, 히브리어 5단어, 오트 아르바임 욤 니느웨 느파케트. 이 무성의한 선포 앞에서도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인격적이고도 전공동체적인 집단의 회개의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도행전의 초기 교회의 부흥이나 또 1904년 웨일즈,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적 증거도 있습니다만, 이 니느웨의 이 회개의 특징은 일반 백성으로부터 시작하여 크고 작은 자 모두, 그리고 나중에 왕까지 보좌에서 일어나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금식하는 데 이르는 철저한 인격적 자발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요나서 3장 5절 6절을 보시면 이것은 정부 지도자들의 프로그램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탑다운식으로요. 그러나 왕과 대신 심지어 짐승, 소떼나 양떼까지도 사람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철저하게 그리고 울부짖는 전 공동체적인 국가적인 회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 니느웨가 이 강포에서 떠났다, 이 말은요, 니느웨의 그 문화의 특징, 그 군사 문화, 억압, 인권, 유린, 수탈 등의 모든 이 폭력적인 문화를 단번에 버렸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니느웨의 돌이킴은
개인적인 회개를 넘어 한 사회의 한 도시국가의 집단적으로 구조적인 이 부조리를 벗어 던지는 결단의 회개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 주석가들은요, 3장 5절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 기록에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언약의 이름은 야훼가 아니라 일반적 이름은 엘로힘이 사용된 것과 또 그들의 신과 우상을 버렸다는 언급이 없고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고 할례 의식도 치르지 않았다는 것을 들어서 진정한 회심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돌이킴, 이 니느웨 돌이킴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이 뭐냐면은, 비록 니느웨가 최종적인 용서나 구원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회개의 사회적인 측면, 즉 그들이 제국주의나 잔혹함이나 사회적 불의의 이 구조적인 죄에서 돌이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회개혁이나 어떤 변화가, 우리 공동체의 변화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아가 하나님의 종들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사회적 개혁과 정의 구원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이 우리가 신학적으로 분리될 수 없음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 번째 니느웨의 돌이킴, 즉 이 세상의 변화는 우리의 모습이 비록 초라하고 작고 연약해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깨닫고, 제가 다음 읽어주는 이 두 증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용기를 좀 얻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선지자 왕 277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대도시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은 저희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안 직면하게 될 악과 부정과 부패를 보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주님께서 사악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같은 기별로 그런 사역자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또 선지자왕 277페이지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 구원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권고의 기별을 듣지 아니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이 세계 전체가 빛과 진리에서 떠나가거나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는 구주의 초청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라. 도시마다 강포와 범죄가 흘러넘치고 있지만 그곳에서도 올바른 가르침을 받으면 예수님의 추종자가 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리하여 무수한 사람이 구원의 진리와 접할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정말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나 같은 요나를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그렇게 성의 없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변화시키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 9절에 보시면 그 니느웨의 회개의 이유가 혹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않으실까 하는 거죠. 9절.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공포에서 그 어떠한 선언이나 약속도 제시받은 것이 없이 혹시나 해서 철저하게 그들이 기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백성들과 나 자신을 좀 한번 좀 비교해 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분명한 용서의 확신과 약속들과 기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성경도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얼마나 많은 자료가 있습니까? 그 풍성한 하나님의 확신의 말씀들이 우리 주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회개는 결코 이 니느웨 백성들처럼 철저하지도 전인격적이지도 그리고 전 공동체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너희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어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 주님의 여러분 이 경책이 여러분 얼마나 무겁습니까? 선지자왕 274페이지에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설교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한 표징이 되었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설교는 당신 세대의 표징이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는 얼마나 대조적이었는가. 요나처럼 무성의한 선포에도 니느웨는 철저하게 회개하였는데도 요나보다 더 큰 자비와 사랑이 크신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이처럼 진지한 회개가 없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나의 표적, 요나보다 더 큰 이이신 우리 주님에 의하여 역사적으로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 모든 교회와 모든 공동체의 회개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잣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신앙 공동체의 방향전환 그 돌이킴에 진작에 임하여 이 모든 아픔이 정말 길이 되도록 우리 모두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돌이킴을 좀 살펴봅시다. 우리 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과 역사를 다루실 때에 도식적으로 기계적으로 다루지 않으시고요. 자주자주 그 뜻을 돌이키시며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신비한 경륜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역사를 결코 법칙으로 다루시지 않으세요. 18세기 이후의 현대 역사학자들은 역사의 법칙이 있음을 믿었어요. 16세기 이후 이성주의 철학은 순수 이성에서 역사 이성의 단계로 발전합니다. 그 데카르트의 계몽 이성이 칸트를 거쳐서 해결에 이르는 동안 소위 역사 이성으로 발전했어요. 칼 마르크스에 이르러 역사 결정론으로 이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현대 철학사에는 18세기 이후를 역사주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특히 공산주의자들은 일정한 이 과학적 유물론적 발전 법칙이 존재하며 그 공식에 따라서 역사의 마지막은 이 프롤레타리아 유토피아로 귀결될 것으로 믿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류의 오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이 세상이 너희가 생각하는 그 역사 과학대로 그 정해진 법대로 움직인다고 말씀하세요? 아니죠. 단연코 단언컨대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동구권과 구소련의 그 사회주의 붕괴가 이미 역사적으로 웅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와 사회를 다스리시되 그 마음과 행위를 감찰하시며 그 방향을 결정하시는 인격적인 방식으로 대하시지 결코 우리를 기계적으로 대하시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역사와 과학적 법칙에 묶이신 분이 아니십니다.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많은 과학자들과 미래학자들이 결과와 방향을 예측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그 모든 법칙을 초월하시며 그 뜻을 돌이켜서 역사의 방향을 사람들의 예측을 벗어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바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지자왕 271페이지 증언의 말씀이에요. 모든 인생을 보시고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 가운데에 상당수의 사람이 선하고 고상한 것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고 있으며 만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울 기회가 주어진다면 악한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이 많음을 아셨다 그랬어요. 요나는 자신의 평판에 눈이 멀어서 그는 그 불쌍한 도시에 있는 영혼들의 무한히 큰 가치를 보지 못했다고 선지자 왕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니느웨를 멸해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그는 믿었어요. 바로 이 요나가 견지하고 있는 역사의 잣대는 너무 확고했어요. 니느웨의 멸망이 필연적인 법칙이었습니다. 이런 역사 결정론자 요나 앞에 하나님은 이제 그의 주권적인 자유를 드러내시며 그 요나의 결정론은 무산시키십니다. 법칙 위에 계신 인격적인 사랑의 하나님, 심판 위에 계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따라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멸망이 예언되었다 할지라도 그 뜻을 과감하게 돌이키시고 역사의 방향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찬양합시다. 따라서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죄 때문에 아무리 무서운 심판과 시련과 진노가 우리에게 선포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심판을 스스로 돌이키시는 자비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1951년) 머빈 르로리의 이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이 코바디스라는 영화 제목을 빌어서 김지한 감독이 1914년에 현재 그 외형적으로 아주 대형 교회를 짓기를 바라는 그 기독교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담은 이 코바디스 2014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니, 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의 유래는 사도행전의 외경인 이 베드로 행전의 스토리에서 온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폭군 네로가 신성 로마 제국의 건설을 위하여 스스로 로마 도시를 불태우고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뒤집어 씌워서 박해와 학살을 자행했던 그 시대에 당시 선교 활동을 하던 사도 베드로는 신변에 누구보다도 더 많은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이를 염려하던 성도들이 떠나라고 하는 그 권면을 따라서 로마를 떠나서 지중해로 피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십자가를 지고 로마 쪽으로 걸어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코바디스 도미네, 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내 양들을 버리고 로마를 떠나려 하니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간단다. 베드로는 이 주님의 그 속 깊은 뜻을 깨닫게 되고 로마로 돌아가서 스승이신 예수님처럼 못 박힐 수는 없으니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구원받아야 할 이 세상을 등지고 도망가는 베드로이자 요나이자 교회인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코아바디스 한국재림교회, 코아바디스 호남합회 교회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디서 멈추어 서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서 가야 할 곳은 어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스로 향하는 배의 방향을 니느웨로 돌이키기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 모두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분을 묵상하며 니느웨 백성보다 더 뚜렷하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를 목격한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현재 우리들은 니느웨 백성들보다 더욱더 온전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의뢰합시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자비로 그 뜻을 돌이키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나의 회개는 그 돌이킴이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돌이킴을 만들어내며 이 교회 공동체의 돌이킴을 만들어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돌이킴까지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역사의 방향을 결정적으로 바꾸는 변화의 열쇠, 절대 키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가 이 시대의 역사를 바꾼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사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새 찬사의 기별을 전하는 돌이킴의 우리 요나로 다시 한번 서게 되기를 간절히